더 깊은 말씀 학교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유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역사 이런 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쉬운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대학에 갔는데 신학과에 갔더니 이제부터 대학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한 것마저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마저 들으신 하나님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데 신학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신성훈 목사님도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있던 조현숙 교수님, 뭐 존소희 성도님들 다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지 10살 때부터 이렇게 꿈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3학년 때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3학년 때 누가 오셨냐면 노세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처음 오셔가지고는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까지 지내시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분께서 성서 고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서 고고학 수업을 오픈을 하셨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 30명이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7명이 남았어요. 그 7명 중에 제가 남았고 아무래도 절대 상대평가였다 보니까 7명 중에 2명이 A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A를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애제자가 되면서 성서와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내가 10살 때 꿈꿔왔던 게 이 고고학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가장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베들레헴 가는 길, 예루살렘 가는 길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어떻다고요? 크다. 근데 우린 전부 다 뭐예요? 우린 도마예요. 그래서 우린 만져봐야 돼. 우린 만져보고 확인이 돼야 좀 더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막 베들레헴 가는 길, 예루살렘 가는 길, 갈릴리 가는 길, 길만 봐도 성경이 읽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성경의 땅이구나.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놀란 게 뭐였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완전 과거예요.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일본만 가도 바로 옆 동네 비행기 2시간 걸리는 도쿄만 가도 다른 동네죠.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뭐 심지어 가까운 제주도만 가도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땅에 자그마치 2000년 3000년 전에 옷이랑 집이랑 똑같이 여기다 재현했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뭐였어요? 전도사였죠. 전도사는 뭐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날 이 위에 올라가는 게 중고등학교 때 너무 싫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크리스마스 날 놀러 가는데 난 이 위에서 재롱잔치 해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그럼 난 대학 가면 이 위에서 재롱잔치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가서는 뭐 했을까요? 요 앞에 앉아서 재롱잔치 하죠. 애들 자 다음에는 요거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어디 가보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가기 바로 전에 교회에다가 기증을 한답시고 동대문에 가서 옷감을 떼다가 옷을 다 지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나 없으면 누가 연극을 시킬 거 해서 연극 의상을 다 만들어 놓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런 의상을 안 입었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도 발전하고 뭐 AI도 발전하고 그래서 컴퓨터에 이렇게 치면 뭐가 막 나와요.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든 옷들은 전부 다 가보니까 베두인들이 입고 있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입고 있는 건 맞는데 이스라엘의 의상과는 조금 다른 의상들을 내가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가장 많이 다른 문화는 뭘까요? 바로 집문화죠. 집문화. 집문화. 우리하고요 가옥 구조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선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이고 그리고 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제가 끝날 때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겨울에만 비가 온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만 비가 오고 여름엔 덥고 그러면 비가 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비가 오냐면 3일 4일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0도 이하로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3, 4일 내려오게 되면 체감 온도가 어떨까요? 굉장히 춥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꼭 그 어디서 가져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인들은 꼭 그 빨간 내복을 거기서 다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애들은 그 0도가 안 되는데 막 어그부츠 이런 거 신고 다녀요. 우리한테는 사실 별로 추워 보이지 않는 날씨인데 왜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으슬으슬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집도 춥죠. 겨울이 되면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춥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벽돌들이 어떻게 될까요? 비에 마모돼서 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 가옥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다시 한번 가꾸어 볼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보시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집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통 뭐라고 많이 부르시냐면 모계사회 아니야 모계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계사회라고 우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잘 볼까요? 모계사회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버지 이름밖에 안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 아브라함 그다음에 또 누구 나와요?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아버지 이름 심지어 다윗 예수님도 이세의 후손 다윗의 후손 전부 다 아버지 이름만 나오는데 뭔 모계사회야. 그죠? 왜 모계사회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들이 그런데 집에 잘 못 있어요. 집에 왜 잘 못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자, 이 비가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보통 유목사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족장들이 양 끌고 다니고 염소 끌고 다녀서 유목했대. 양 끌고 다니면서 이동했대. 텐트 쳤대. 자, 그런데 또 이게 또 잠깐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근데 분명히 집 지었다 그랬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시대와 이삭의 시대와 야곱의 시대까지는 집안 짓고 천막 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아직 정착을 안 한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착을 했어요. 집을 짓고 정착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지은 집의 형태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목 생활은 이쪽 동네는 유목이 아니라 목축 생활은 필수예요. 왜 필수이냐면 이쪽 동네는 양과 염소를 키워서
젖을 먹고 거기서 또 양의 젖을 먹고 그리고 또 고기를 거기서 양고기 요즘 많이 먹잖아요. 양고기 먹고 양 가지고는 또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털도 뽑고 털을 뽑아서 옷을 해 입고 가죽을 뽑아서 옷도 해 입고 또 뭐 또 할 수 있을까요? 가죽 가지고 책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7가지 곡물을 이야기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전부 다 뭐예요? 농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을 그래서 반농 반목의 사회였다. 농사도 짓고 유목도 했다. 그러면 언제 주로 유목 생활을 했냐면 주로 얘네들을 잘 볼까?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집이 두 채가 나란히 있죠. 마주보고 두 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양과 염소가 이 집에서 나오는 거 보이세요? 아니 건방지게 이것들이 집에서 나왔어요. 외양간 아니고 집에서 나왔어요. 자, 집에서 나온 얘네들을요. 자세히 보니까 저기 아저씨 한 사람이 애들을 끌고 밖으로 나가죠. 자, 밖으로. 뒷모습 보이는 사람 보이세요? 이 크니까 되게 좋네요. 그죠? 뒷모습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지팡이 들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양과 염소를 끌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밖으로 나가서 언제 주로 밖으로 나갔냐면 얘네들이 이쪽 안에서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곡식이 없어요. 곡식이 없으면 언제? 자, 겨울에 11월부터 10월 중순부터 정확히는 10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짠짜잔을 못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짠짠했을 때 유대 광야 쪽에 풀이 쫙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10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끌고 밖에 나가서 시커먼 배불리 먹여요.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좋은 곡물이 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풀을 베어서 이제부터 말려서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집의 왼쪽 집의 옆에 나무 밑에 보니까 누런 게 쌓여 있죠. 이 누런 게 뭐냐면 얘네들이 먹을 겨울에 여름에 먹을 여름에는 밖에 나가서 풀이 없으니까 먹을 지푸라기들을 쌓아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갈색으로 둥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갈색으로 둥근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과 마주보고 있는 저 큰 집, 조금 더 큰 집 앞에 보니까 시꺼멓고 웬 갈색 같은 거에다가 아저씨가 삽으로 뭐를 갖다 부어 담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거,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거? 거름입니다. 이 거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작은 집에 아저씨 하나가 삽을 들고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또 검은 게 있어요. 갈색이 있어요. 집에서 거름이 나오네요. 아이고 왜 집에서 거름이 나와? 그럼 여기는 외양간인가? 그럼 얘네 집은 어디 있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부터 이 그림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서 또 다른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른들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17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엘리야가 밥을 해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밥을 해먹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밥을 해먹는 이야기가 잘 보시면 떡을 해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떡이 뭐냐면 원래는 빵이에요. 빵. 여러분이 아는 빵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빵을 보셨어요. 근데 나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요즘에 이쪽에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이나 지하에 가시면 케바브라 그러면서 파는 게 있습니다. 케바브라고 하면서 무슨 이만한 양고기 같은 거 꽂아놓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하얀색 자 우리나라식으로 거지빵이라고 불렀던 거. 찍찍 찢어 먹는 거짓빵 같은 거. 자, 너무 어려우면 요즘에 또띠아, 또 좀 어려우면 요즘에 그 쌀국수 먹을 때 넓은 하얀색 그 쌀빵 같은 거, 그걸 빵이라고 부른 거예요. 넓적한 밀가루 반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저거 보시면 실제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는 친구가 보이는데요.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았다.
가루로 해 먹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맷돌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맷돌 갈고 있는 여인을 살짝 보기는 했거든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게 맷돌이에요. 커다란 맷돌에, 자, 맷돌과 맷돌이 있으면 그 맷돌 사이에다가 곡물을 넣고 갈아요. 가루가 생겼어요. 가루가 생기면 이제부터 이치의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 2개 가지고, 나뭇가지 2개 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려고 했어. 자, 이 화로를 이용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여인이 저쪽에서 곡물을 가져오고 화로로 곡물을 갈고 화로로 떡을 해 먹으면서 이렇게 떡을 안에다가 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떡을 해 먹습니다. 짜잔하니까 재밌죠? 네, 지난번에 이걸 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떡을 해먹는, 인도 떡이랑 비슷한데? 인도 난도 이렇게 안에다가 해먹거든요. 비슷해요. 전 세계가 비슷한 관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도 저렇게 해먹었어. 그쵸? 예, 그 안에 아궁이 안에다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먹었어요. 너무 잘하세요. 끄떡끄떡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얘네들한테는 떡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커다란 넓적한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해 먹으면 여기다가 안에다가 과일 같은 것도 넣고 치즈 같은 것도 넣고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게 그들에게 떡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만드는 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가운데, 자, 그림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면 어머니가 정가운데 앉아 있고요. 양쪽에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앉아 있고요. 자, 뒤쪽에 보니까 나귀에게 물 먹이는 아버지가 서 있고요. 그 옆에 아이가 있습니다. 자, 모계사회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잘 보시면 아버지도 나귀에 물을 먹인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귀를 데리고 밖을 나간다는 얘기고요. 저쪽에 염소와 양을 끌고 나가는 사람도 나이가 많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은 겨울에는 양과 염소를 끌고 나가 목축을 했어요. 자,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양과 염소 끌고 나가서 목축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아닌데, 그쵸? 아버지 언제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있었어요. 큰형들도 다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은 살짝 왕따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이 집안을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가족을 우선은 자, 이 아저씨가 나가서 양을 키웁니다. 아버지가 양을 키우고, 그러면 아버지가 여름에는 돌아와 있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나가서 양을 키우는데 여름에는 집에 있어요. 자, 여름에는 뭐라 했을까요? 여름엔 농사 도왔을까요? 자, 여름에는 뭘 해야 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부역이라는 걸 했어야 돼요. 왕을 위한 궁 짓거나 건물 짓는 데 동원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역을 너무 많이 시켜요. 왜? 건물을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부역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전쟁에 나가야 돼요. 여름 되면 여름에는 비가 안 오니까 전쟁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전쟁을 전부 다 여름에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또 군대 부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름에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로 누가 키웠을까요, 아이들을? 엄마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계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생각보다 이스라엘은 엄마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고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인들이 아이들에게 묻고 답하기 교육을 계속합니다. 그 묻고 답하기 교육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맨날 이스라엘 교육을 해야 돼. 하브르타 교육입니다. 묻고 답하기. 자, 성경에 묻고 답하기 교육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브르타 교육, 묻고 답하기 교육에 정말 모범생이세요. 답을 안 가르쳐 주시죠. 꼭 물어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답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렇게 부르니? 그래, 그렇게 불러. 이게 끝이에요. 이게 하브르타 교육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교육. 이걸 이스라엘은 엄마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어떤 애들을 교육을 할까요? 좀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됐을 때 할례라는 걸 합니다. 할례. 자, 할례를 하게 되면 자, 제가 실제로 할례하는 걸 지금도 해요. 이스라엘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면 이야,
지금도 돌로 만든 칼을 가지고 아이의 표피를 긁어요. 잔인하게 그지었습니다. 애가 자지러지고 울고 난리가 나는데 엄마들은 뭐 할까요? 사진 찍으시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사진 찍어요. 실제로 사진을 막 찍으면서 애는 울어 제끼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기뻐하고 파티를 합니다. 자, 8일 됐을 때 파티를 하고요. 이 아이를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례하는 그 예식을 베리트라고 부릅니다. 베리트. 자르다. 그런데 이 자르다라는 의미가 심지어 계약하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우리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통해서, 자, 우리의 계약은요, 어디부터 올라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에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또 우리나라, 이 다른 나라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계약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와 계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갈라라. 자, 가른 다음에 거기를 누가 지나가라? 누가 지나가겠다? 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자,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는 걸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걸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고대 사회는 너와 내가 지금 계약을 합니다. 여기 지금 목사님과 제가 계약을 하면 양 한 마리를 잡아요. 찢어요. 가운데를 갈라요. 그리고 계약하는 너도 그 가운데로 지나가고 나도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네가 우리의 계약을 파기한다면, 어긴다면 너는 이 양처럼 찢어 발겨져 피를 흘리게 될 거야. 너도 내가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너도 나를 찢어 발겨 피를 흘리게 할 거야가 계약이에요. 그래서 자르다라는 단어로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함으로 인하여서 잘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를 보였기 때문에 계약 백성이 되는 건데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에서는 둘 다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계약을 했으니까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은 네가 계약을 어겨도 내가 피를 흘릴 것이고, 내가 계약을 어겨도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다시 계약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거 모르셨죠? 아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부터 그러면 할례 받은 아이. 자,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아이 중에 할례를 받고 성장한 아이는 누가 있냐면, 저기 지금 나귀 옆에 서 있는 아이, 요 정도 되는 아이는요. 자, 히브리어로 이런 아이들은 옐레드라고 부릅니다. 옐레드는 뜻이 뭐냐면 13세 미만의 아이예요. 태어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세히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가 아닌 한국어로 보기 때문에 한국어는 전부 다 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한국어 아이 중에 히브리어로 옐레드가 아니라 나아르라고 써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아르. 여기서 나아르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나아르는 저기 지금 지붕 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아이, 엄마 옆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아이들은 보통 나아르입니다. 이 나아르는 13세 이상의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13세 이상의 아이들. 자, 13세 이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학교 이상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왜 이 나아르가 중요하냐면, 이 나아르는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는 나아르였고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순간도 이 아이는 나아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아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젖을 뗐다라고 표현합니다. 젖을 뗀 아이들은, 젖을 뗐다고 얘기하니까, 자, 이게 이제 또 그림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일어나요. 자, 사무엘.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 그림 너무나 유명하죠. 5살 정도 되는 머리, 곱슬머리애가 이쁘장하게 생긴 애가 5살애가 막 햇빛 이렇게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아,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고 있는데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대답하라 그래서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5살짜리 꼬맹이. 자, 사무엘은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아이를 성전에 바칩니다. 성막에 바쳤거든요. 그럼 몇 살이라고요? 13살이었어요. 그래서 13살이 된 아이들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아르는 나무찜을 지고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아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보통 25세에서 40세 사이에 결혼한 남자들은 자 지금 보세요. 저 거대한 맷돌을 져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맷돌을 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 집에 음식을 책임지고 배고름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가장을 이야기하지만 저 맷돌이요. 아랫 맷돌의 무게만 10kg가 넘어요. 그거 애들 못 들고 다니죠. 저 10kg짜리 쌀 한 가마니 들려면 힘들거든요. 10kg 못 드시죠, 쌀 가마니. 그죠? 예. 그건 누가 들어줘야 돼요? 예, 장로님이 들어주셔야 되죠. 그죠? 예. 그 뭐냐면 남자들이 책임지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은 나무 정도 매야 되는 13세 이상의 아이들입니다. 요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되면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해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졌을 때에 잔치를 벌였다라는 뜻이 바로 13세가 되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할까요? 저기 지금 보이시죠? 여자는 14세에서 20세 정도에 하고요. 남자는 20세 이후에 보통 많이 해서 꽤 나이가 많은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시대에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24장 5절에 의하면 결혼한 후 첫 해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가지 않을까요? 질문, 왜 나가지 않을까요? 네, 그죠. 자손을. 왜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은 10계명이 있죠. 이스라엘의 10계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10계명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율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는 낙태해서도 안 되고 아이를 죽여서도 안 되고 아이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풍성하게 낳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첫 해에는 절대로 전쟁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장황하게 분명히 오늘 읽은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이죠. 열왕기상 17장이니까 분명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엘리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족 얘기를 막 했어요. 왜 가족 얘기를 해야만 했냐면 이 여인은 우리가 좀 전에 집을 보셨죠. 이 여인의 성격.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볼까요? 남편이 없으면 이렇게 일을 해줄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우선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먹을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을 곡식이 없다는 얘기는 이 여인은 저기 지금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있다고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히브리어에 이 아이가 옐레드로 써 있는 거예요. 옐레드. 나하르가 아니고 옐레드니까 몇 살이라고요? 13세 미만이니까 잘 아시죠?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제가 정말 행복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10살 되는 순간 제가 요정과 동물이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를 처음으로 극장 가서 봤어요. 국제시장.
얼마나 행복해. 더 이상 막 요정 나오고 마녀 나오고 그죠? 공주님만 나오고 동물만 나오는 그런 영화를 안 봐도 되더라고요. 자, 13세 미만은 여전히 그런 영화를 사랑하죠. 요즘 아이들은 조금 성숙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냐면 아직도 엄마의 케어가 필요한 아이가 지금 이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했다고요? 밥 달라고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볼게요. 사마리아에서 엘리야는 출발했습니다. 자, 기억을 해보세요. 사마리아에서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죠? 사마리아에서. 자, 이 사르밧까지 가기 전에 누굴 만났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을 만났어요. 자, 근데 여기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합의 부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라고 성경에 써 있을까요? 두로의 딸이라고 써. 시돈의 딸이라고. 시돈. 자, 시돈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지금 지도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써 있는 땅이 시돈이에요. 그러면 시돈에서 시집온 외국 여자예요. 그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가나안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특히 이 중근동 사회, 이 중동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물입니다. 물만 있으면 사람은 며칠까지 산다고요? 40일은 버텨요. 그래서 전부 다 이쪽 동네는 어디에서만 산다고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나일강 전부 다 어디 사냐면 물 있는 데 근처에서만 살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근데 이 아합에게 가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소리를 질렀어요. 자, 지금부터 비가 안 올 거니까 너는 지금 제대로 신앙을 안 지키니까 비가 안 올 거야. 선포를 빵 하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사막지대로 도망을 갑니다. 사막지대로 도망가서 거기 숨어 지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와 빵과 잘 먹고 자기는 잘 숨어 있는데 갑자기 저더러 어디를 가라 그래요? 엘리야한테 어디를 가라 그러세요? 사르밧으로 가랍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무슨 동네라고요? 시돈 땅이라고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임금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손가락질을 하고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소리 지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명수배자입니다. 지명수배자예요. 이게 지명수배할 때 원티드 이런 거 붙이거든요. 지명수배자입니다. 엘리야를 잡습니다. 감히 임금님에게 비가 안 올 거라고 삿대질하고 임금님을 모욕하고 도망간 엘리야를 잡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시돈 애들은 불을 켜고 얘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가 실제로 들은 설교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런데 대단하다. 우리 앞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밥 좀 먹여주고 살려줬다니까 엘리야를 어디에 모셨다고요? 자신의 집 다락방에 모셨답니다. 다락방에 모시면서 여기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다락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집에 다락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한테 물어보면 다락은 로망이에요. 왜 로망이에요? 지붕 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예쁜 방, 그죠? 그게 우리에겐 다락일 거예요. 아마 20대에게는. 그런데 50대 60대 다락 그러면 생각나는 방이 무슨 방일까요? 그쵸, 부엌 위에 있는 쬐깐한 방. 오빠가 우리 방 나눠줘 써야 되는데 오빠가 방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오빠 쓰라고 줬는데 솔직히는 내가 쓰고 싶은 방, 그죠? 기억나시죠? 이게 다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냐면, 이 지명수배자인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는 다락에 숨겨줬다는 거예요. 자기 밥 먹을 거 살려줘서.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집을 다시 볼까요?
다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처럼 보이죠?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다리를 놓고 사람이 벽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벽을 다 문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1층일까요? 2층일까요? 오, 2층인가 보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밑에서 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양과 염소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양과 염소는 몇 층에 살고 있었을까요? 1층에 살고 있었구만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걸음을 1층에서 꺼내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집에서 걸음을, 아니 집에서 웬 걸음을 갖고 나와가 아니라 1층에 양과 염소가 산다면 걸음을 갖고 나갈 수 있었겠구나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집을 볼게요. 이야,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다락이라는 거로 번역이 됐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한옥 구조. 자, 이게 또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의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성경의 번역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뭐였냐면 성경에 아무리 저희 남편이 학교 오늘 안 왔어요. 지난 시간에 끝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모르셨죠? 저희 남편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저 고등학교 때 고3 때 처음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바사에서 이렇게 바사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대요. 근데 자기 학교에서 세계사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애굽이란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고 바사란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 우린 이제 알아. 그죠?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한자로 먼저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한자로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그 한자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게 존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 그렇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인데 중국어에 능통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한자로 먼저 성경을 읽어보러 타다 보니까 애굽 바사 한자에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물어봅니다. 얘들아, 히브리어에 알리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영어로는 이걸 2층으로 번역을 했어. 알리야의 알라는 높여진 공간이란 뜻이야. 높은 공간. 알라가 올라가다거든요. 높은 공간이야. 그러면 너네 집에 조선 땅에 너네 집에 높은 공간이 어디야? 우리 집에 높은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조선시대? 다락이었어요. 자, 우리 20대 친구들을 위해 친구 아니죠. 예, 우리 20대 분들한테 혹시 30대 분들의 다락을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옥 구조입니다. 마당을 통과해 저기 보니까 툇마루가 있고 마루가 있어요. 근데 마루가 마당보다 약 50cm 정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볼까요? 옆에 아줌마를 보니까 부엌에서 나오고 있는데 발을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걸 보니까 이 부엌은 어떨까요? 더 낮습니다. 왜 낮아야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미국 애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서양 애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온돌이라는 걸 가졌죠. 온돌. 자, 이 온돌은 땅바닥에다 그냥 까는 게 아니고요. 땅을 파서 땅 아래로 옆에 50cm 정도 아래로 파가지고 그 밑으로 불을 떼서 이 방에 따뜻하게 불을 지피는 게 바로 온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마당에서 마루도 50cm가 올라갔어요. 자, 이 바닥에서 50cm 위로 온돌을 깔았어요. 그러면 부엌은 얼마나 내려가야 될까요? 1m가 내려가요. 그 지금 보시면 할머니가 1m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당으로 가려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맨날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이 상을 다 들고 다니셨잖아요. 상을 들고 다녀가지고 허리 다 고부라지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상을 옆에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상을 집어넣는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부엌이 너무 높아요. 부엌이 원래 지붕보다 약 부엌이 1m 정도가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텅텅 빈 공간. 이 빈 공간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위에가 너무 높으니까 추워요. 일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위에다 막았어요. 위를 막고 천정을 치고 위에다가 방이 하나 마련되고, 이 방이 전부 다 안방이나 건넌방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여기가 바로 다락이에요.
우리나라의 다락은 사실은 후미진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 다락에다가 무엇을 두셨냐면 겨울이불 쌓아 두셨어요. 아니면 쓰지 못하는 물건들을 다 저기다 올려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988 응답하라 1988에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아니 아빠가 집에 아직 안 오니까 엄마가 우리 요즘 밥 먹는 그 스텐 밥그릇 흔들어서 먹는 그 식당에서 흔들어 먹는 그 스텐 밥그릇 안에다가 밥을 넣더니 뚜껑을 덮더니 이불 속에 쑥 집어넣어요. 우린 옛날에 전기밥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딸이 그걸 보더니 난리가 난 거. 엄마 저기다 밥 넣으면 썩는다는 거지. 왜 밥을 이불 속에 집어넣어요? 왜 밥을 이불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따뜻하게 하려고. 근데 그 이불이 어디 있었어요? 보통 다락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 쌈짓돈은 다 전부 다 어디 있었어요? 다락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락이 사실은 빈 공간일 경우도 있었다 보니까 그 위에 저희 언니랑 저랑 이렇게 발싸움을 합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발싸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밀려서 이쪽 문가에 있던 애는 또르르 굴러가지고 팔 기부스 해야 되고 남자애들 놀이터 저기서 허구한 날 떨어지고 슈퍼맨 한다 떨어지고 그죠? 이게 바로 다락이에요. 후미진 공간. 미국에서는 무슨 영화에 보면 엄마 나 이제 결혼하고 싶어. 딸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다락으로 기어 올라가요. 지붕 삼각형 지붕 밑으로 기어 올라가서 미국 영화에서는 엄마가 웨딩드레스를 하나 꺼내와. 이게 할머니 때부터 내가 물려받아서 입는 거야. 너도 입어라 이러고 굉장히 싫겠지만 걔네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아빠가 돌아가셨어.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슬퍼. 그래서 어떻게 다락에 기어 올라가요. 왜냐면 아빠랑 거기서 추억을 더듬기 위해서. 그래서 일기장을 보다 보니까 내가 아빠 딸이 아니네. 미국 영화 많이 나오잖아. 그게 바로 다락인 후미진 공간, 버리는 것들을 쌓아놓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봐라.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을 보호해 주었더니 다락에 모셨더라. 숨겨주었더라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스라엘의 지배 형태는 몇 층이라고요? 자, 2층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장소들을 보니까요. 자, 여기가 1층이에요. 지금 1층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 1층이 자,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고요. 와, 우리 변기랑 똑같이 생겼죠? 예, 실제로 우리 변기랑 똑같이 큰 거 보는 큰 구멍, 작은 거 보는 작은 구멍. 자, 그런데 이 변기나 이 돌로 된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다윗 성에서 발견된 집터예요. 근데 잘 보시면 1층 제가 지금 여기가 1층이라 그랬어요. 1층인데 잘 보시면 가운데는 마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이 기둥들 잘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기둥에다 무엇을 묶었길래 기둥이 뚫려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양념소, 소 이런 것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층은 뭐 하는 공간? 이제 짐승 놓는 공간. 자, 그래서 볼까요? 저희가 계단을 통과해서 화장실도 지나서 이 집을 재현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들어가는 거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공간은 밥을 해 먹는 공간이고요. 저쪽에 있는 2번 공간, 이쪽에 있는 3번 공간은 동물들을 놔두는 공간이고요. 뒤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을 놔두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2층으로 이렇게 계단을 통과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기는 그래도 부잣집이에요. 돌로 지었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보통은 이렇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럼 일반 집을 볼까요? 이게 일반 가정집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 어디 살았을까요? 2층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이 여인은 지금 무엇밖에 없었다고요? 떡을 해먹을 만큼의 한 줌 가루가 있었고, 자, 기름이 있었을 뿐인데 그 기름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라고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자, 올리브 기름과 요 한 줌 가루와 그래서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럼 이 여인에게는 1층에 동물이 없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을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엘리야를 어디에 모셨을까요? 2층에 누구의 집에 모셨을까요? 내가 원래 먹고 자던 그 방에 모셨답니다. 이 여인은 후미진 공간에 모신 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예요. 이 여인은 시돈의 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그 당시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살려주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자신의 거처를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수 있어요. 엘리야를 보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이미 이세벨과는 척을 지었고 아합이라는 왕과는 척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들은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그를 모심으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아이를 살림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냥 모신 것이 아니라, 그냥 후미진 공간에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모셨다고요? 자신의 2층 집에 모십니다. 자신이 거처할 곳에 모십니다. 자신의 거처할 곳에 하나님을, 죄송해요.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거처를 내어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나 가버나움에서 여기 봤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신약 시대의 가옥도 같은 구조였다고 보시면 돼요. 신약 시대의 가옥은 1층에는 이제 1층에는 신약 시대는 1층에는 동물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목축에 치중한 사람들이 안 돼요. 그래서 1층에는 무엇을 두었을까요? 1층에는 가게가 위치해서 가게가. 그래서 보통 로마의 집들 보면 1층은 가게고요. 2층부터 주인집이 삽니다. 우리는 요즘 주인집은 다 어디 살아야 돼요? 펜트하우스, 가장 높은 곳에 살아야 되는데 1세기 신약 시대에는 2층은 주인이 살고 3층부터 세를 줬어요. 뭐야, 로마 시대에 집이 그렇게 높아서.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파트는 로마가 처음 지었어요. 8층짜리. 근데 그 8층 꼭대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심지어 계단도 전부 다 세를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시대처럼 2층 집을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집이 있다면 가버나움은 조금 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무리 제가 약간 특이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얼마나 특이한 애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특이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 했냐면 엄마한테, 엄마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내렸을 때 화내지 않았을까? 왜 화냈냐고 생각하냐. 석가래를, 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석가래를 이렇게 뜯으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 막 떨어지고 막, 그죠? 뭐 얼굴 확 찌푸러지잖아요. 나무 떨어지고. 근데 예수님, 아니 그 다 뜯고서는 애를 내렸으면은 나는 화를 냈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다 적어놓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제주도 같아요. 이 동네는 현무암이 많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그 골란고원이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옛날에 화산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한라산처럼 제주도처럼 현무암이 되게 많아요. 그 현무암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근처,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였기 때문에 바람이 많아요. 바람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낮게 지었대요. 그리고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현무암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지붕도 역시 이 석가래 같이 위에 부룩부룩한 거 다 지푸라기 같은 거 다 제거하고 나면 지붕 위가 돌판인 거예요. 돌판을 이렇게 들어올리니까 예수님이 거기 지저분하게 이렇게 애 내리지 마라 안 하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다락이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또 있죠. 어디 있을까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어디서 보내셨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냈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다락방이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림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에 보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다락방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다다닥 다 같이 붙어 있죠. 좁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빈치 그림, 뭐 미켈란젤로 그림, 자, 미켈란젤로 그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큰 상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쭉 둘러앉고 엄청 좋은 집 같은 데 가서 앉아 있죠. 이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라면 이 마가는 그 당시에 1세기 신약시대 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꽤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돼요. 거기다가 그가 어디에 집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세기의 예루살렘에 특히 유대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의 모습인데요. 이쪽 동네에 집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자,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생각돼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저 위쪽이에요. 위쪽. 자, 이 아래쪽은 가난한 사람 살았어요. 위쪽에 살았으니까 좀 부자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명절인 무엇을 지키려고 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다? 식탁을 준비했다. 그 식탁을 준비한 것을 내가 먹지 않고 마치 우리가 거처를 내어줬던 구약시대 때의 사르밧 과부처럼 음식을 내어주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그림들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2층이었고 당시에 다락방에 마가가 자신의 집에 어디 후미진 공간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유리잔 기억나세요? 유리잔? 넓은 잔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게 1세기 시대 때 실제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만 사용하는 잔이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어디 무슨 잔치 같은 거 있으시면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내면 무엇을 꺼내시죠? 놋그릇. 근데 우리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없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무슨 잔치 같은 거나 제가 어렸을 때 저 목사님 집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저 숭의감리교회 다녔거든요. 숭의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이 집에 오신다 그러면 신방 오신다 그러면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예쁜 그릇에 과일이 담겨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좋은 명절 때 여기 아마 포트멜리온 이렇게 진열장에만 놔뒀다가 명절 때만 꺼내지 않으세요? 있죠. 포트멜리온, 그 다음에 또 무슨 유럽에서 온 어쩌고 영국에서 어쩌고 한 그릇들 전부 다 구경만 하시다가 목사님 오시면 꺼내시죠. 권사님 끄떡끄떡 하셨어. 목사님 오시면 거기다가 왜요? 잔치가 있거나 어떤 귀한 손님이 오면 꺼내는 것처럼 그때의 마가는 6월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릇들로 식탁을 꾸몄습니다. 그 최고의 그릇들로 꾸민 식탁을 그가 즐기지 않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2층에 자신의 집에 자신이 먹을 상을 차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이 여인이 자신이 머물고자 했던 그 공간에 물론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 공간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에게 당당하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녀는 아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살림을 받고 그리고 정말 당신이 여호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을 가진 것처럼 마가도 역시 자신이 후미진 공간인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자신의 공간에 6월절에 식탁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포트멜리온 그릇 꺼내시는 거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 꺼내서 가장 좋은 옷 입고 교회에 오시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는 모습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오늘
두렙돈밖에 없는 과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라고 그 마음 가진 그 모습을 모두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처를 내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후미진 공간 아니라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이 마음, 여기 후미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공간 이 2층에 하나님을 맞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